다 같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위로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귀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그 앞에 찬양을 드리니 그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오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기쁨의 품에 살게 하시.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함께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난리에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라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된 일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인구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아파 있습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아파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 친히 방문하셔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를 섬기는 귀한 봉사자분들, 그리고 이를 섬기는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 또 이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저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환우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부모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또 공경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중에 귀한 우리 강유 주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읽으시고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만은 이 화장실에 가보면 어떤 데 가보면 여러 이제 명언 문구들이 써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것도 역시 문구들이 명언 문구들이 써 있는데 그 명언 문구들이 이제 참 좋은 글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그 명언 문구들을 봤는데 제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많은 저 읽을 때는 그게 참 좋은 글이구나,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읽지만은 남아 있는 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많이 봤는데도 그리고 수 없는 그런 책을 이렇게 봤는데도 명언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명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죠, 쉽게. 그러나 그러니 우리가 이제 명언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에 이제 이 65억의 인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시구들이 있잖아요. 시구, 명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세계 유명한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도에 이제 해방 운동을 했고 독립 운동을 했던 간디라고 하는 분은 영국에서 공부를 했죠. 물론 그는 영국에 있을 때는 이 옥스퍼드인가요? 그 다닐 때는 그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기독교를 이제 버린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에 했는데 그도 일평생 동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명언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산상보음 팔복의 말씀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을 달달 암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시편 23편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러한 그죠. 근데 이 간디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그 사람들, 정치인들, 철학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애독하고 암송하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은 김동길 교수 계시죠? 연세대학교 교수님입니다만은 그는 지금 94세인가 됩니다.
지금도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가 어느 강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은 물론 그분은 여러 시도 많이 이제 암송을 하고 영어로도 암송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시편 23편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이 호스피스 이사장 김승주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해준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100세를 살다 보니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 그분도 지금 100세 되셨죠.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 대학 그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많은 이렇게 그 에세이집을 내 가지고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인데 그 글에서도 보면은 역시 그분도 역시 시편 23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 또한 평생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아마 많이 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이 시편 23편을 많이 설교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교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설교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도 설교했고 청년들, 장년들에게도 또 신방 가서도 설교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어림잡아서 아마 이 설교를 한 것도 한 1000편이 뭐 이상 넘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저에게 애송하는 시. 그래서 이 시는 그대로 저는 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애롭고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편 23편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을 썼던 사람은 누구냐? 그 이 시편 23편의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정말 시편 23편은 정말 대단한 시죠. 아마 시편 73여 편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아마 시편 23편은 으뜸이 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편을 잠깐 제가 강해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 가지고 이제 마지막 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 인생을 뭐라고 그러죠? 나그네라고 그러죠. 최유준 씨도 이제 작곡했습니다만은 그분도 옛날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처 없이 길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정처 없이 다니는 그 길이지만은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의 삶이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그 목적지를 갖다가 두고 하루하루를 걸어 삶을 살아가는 삶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황하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자기 친구 남편이 이제 후두암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병원에서는 이미 뭐예요? 이렇게 의사들이 조금 희망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인생을 갖다가 집착하는가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가졌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 내가 부족한 거 없다. 하나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인도하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4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은 뭐예요? 죽음과 삶의 그 길로 다닌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또 보장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뿐인 것이죠. 우리가 성수대교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성수대교 북단에 가보면요, 지금도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의 그 공동 뭐랄까요,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 성수대교를 넘어갔을 때 우리 친구가 강남에 살면서 저 강북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를 나가다가 자기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일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너자마자 누웠으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뒤에 온 사람들은 다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성수대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그런 한순간의 찰나에 생명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분이 나를 지팡이로서 막대기로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뭐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을 여러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갑니다. 예? 그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따라가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현지에 있는 뭐가 나와요? 가이드가 나오죠. 가이드는 뭐예요? 그 지역에서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행 망치는 겁니다. 밤낮 쇼핑하는 데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쇼핑하려고 우리가 여행을 갑니까? 쇼핑하려고 하면 남대문 시장 가고 동대문 시장 가면 되는 건데, 쇼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쇼핑을 시켜야 거기에서 물건 사고 뭐하고 하는 걸 다 자기들이 이제 주인하고 계산해가지고 하거든요. 한 번에 제가 오래전, 한 30여 년 됩니다만, 유럽에 갔을 때 신기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저것 비싼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사다 보니 가방이, 그래서 비행기 타다가 가방이 터진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다 데리고 가니까 그거 가면 하나 사고 그거 가면 하나 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드 잘 만나야 되겠다라고. 여러 세계 이제 여러 군데 여행을 많이 저는 다녔기 때문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요, 그런 쇼핑 물론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쇼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찌나 한 가지라도 더 그 지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잘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걸 봤어요.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병들고 그랬을 때 우리 앞이 캄캄하잖아요. 우리의 생애가 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역시 주님이 내주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하지. 왜? 그분은 길을 알고 다 안내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환우분들 가운데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신 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런 예예요. 가이드를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속삭이시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아파오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이 확신과 새로운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 외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5절 6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랬어요.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압니까? 여호와의 집이에요. 소위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사람은 동물들과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뭐예요? 쇠약해지고 병들고 아파서 이 육체가 끝이 날 수 있지만은 그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그곳에는 악의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아무 것이 없는 아주 평안한 영적인 그런 세상이다. 오늘 이 다윗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모든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뭐예요? 위험적인 요소가 닥치고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 변화무쌍한 그런 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집안은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아, 편안해,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편안이 뭐예요? 지속? 영원히? 그건 자기 생각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가이드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 하나님이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위험이 닥쳐 있고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서 위로받고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평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의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후에 다른 병실에서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내다 버려야 할 지방색이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오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때가 회상되는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입니다. 우리 앞서 들어온 회기가 우리 회기와 다른 도의 선임병들이었습니다. 일자상으로 며칠 앞서지도 않았는데 선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회기 훈련병들은 몹시 괴롭혔습니다. 태어나 고향 주변과 그 언저리에서 살아 타지방에 가보니보단 나로선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주는 선임병들의 행태는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땐 훈련소는 다 이런 것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백일보에 배치를 받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정말 살이 에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운천 모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동토의 땅 그 자체였습니다. 자대 밤 8시가 되어 들어갔는데 내무관은 침침하고 어둠컴컴했습니다. 천장에 백일등 하나 걸려 가물거리는데 선임 고참이 신고식을 하라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어찌나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렀는지 10수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생각이 떠오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고참의 호령은 참 무서웠습니다. 고참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과 다른 도인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웠습니다. 하루는 배치가 난방이 꺼졌습니다. 고참은 밤 1시에 팬티바람으로 우리를 불러 기합을 주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옆 실개천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시켰습니다. 후에도 이런저런 기합을 주고 야전삽으로 엉덩이가 퍼렇게 멍들도록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혹한 체벌을 받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이런 지방색은 없어져야 마땅한데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이간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폐단을 일찍이 인식하신 고당 조만식 선생은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고향을 묻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색의 실체를 잘 간파한 겁니다. 제 집사람은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고통을 주었던 선임병의 고향이 가까운 것입니다. 지방색 내다 버리지 않았다면 40여 년 넘는 생활의 부부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568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사나도 주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가족들과 또 섬기는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특별히 우리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